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만리장성을 잘 아시죠? 네, 인공위성에서도 이 보인다고 하는 이 중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만리장성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의 길이가 6,400km, 성벽의 폭 또한 전차 하나가 그 성벽 위를 달릴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인류 최대 건축물이죠. 그런데요, 2016년에 중국 정부에서 조사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만리장성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성벽의 붕괴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벽의 붕괴 위험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 국제부 뉴스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명소이지만 이 관광지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이빨 빠진 듯이 무너져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엄청난 만리장성이 갑자기 위험에 빠지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과 같은 어떤 자연적 요인으로 풍화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요,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술한 관리를 틈타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장성의 이 벽돌을 몰래 빼다가 관광객에게 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묘지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기념품으로 벽돌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정도에 팔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훼손된 구간이 전체 만리장성의 약 30%, 2,000km에 이르고 있다는 발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인류 최대의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촘촘하게 작은 벽돌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 1억 개의 벽돌이 모아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은 돌들 중에 뭐 이거 하나 뺀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그 벽돌 하나를 빼다가 사용한 거예요. 뭐 나 하나쯤, 이거 하나쯤 빠진다고 뭐 이 거대한 만리장성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이 불가사의인 만리장성을 붕괴의 위험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건축물도요, 결국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세워진 것이고, 그 위대한 건축물이 붕괴의 위험에 놓이는 것 역시 그 벽돌 한 장 한 장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세워지는 것이고, 인생의 위기도 안일하게 빠져버린 벽돌 한 장 한 장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벽돌 한 장, 말씀 앞에 머문 예배의 벽돌 한 장, 믿음과 순종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촘촘한 벽돌들이 빠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요. 기도와 겸손의 벽돌이 빠지고, 거룩과 성결의 벽돌이 빠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임재가 빠진 그 자리에 교만과 시기, 분노, 나태, 탐심, 정욕과 같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역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치명적인 죄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건축물에 이 빠진 벽돌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빚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새로운 강해가 이 대죄, 치명적인 7가지 죄로 결정이 되었다는 전달을 받았을 때요, 첫 번째 반응은 동공지진, 심장박동 상승, 안면경련. 이 본문이 결정이 돼서 공지가 됐는데요, 간사님들이 막 놀라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 좀 봐. 제가 지체들에게 이제 7가지 대죄를 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한 자매가 자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인정해, 죄인이고 그럼 편해져. 여러분, 다 모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그물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조명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를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이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렬히 깨달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겸손히 인식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치명적인 죄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다른 모든 죄의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최후까지 남아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치 땅속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사실상 그 아래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가 않아요. 잡초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나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매우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하고 잘 다루지 않으면 교만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교만을 경계하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층에 속하는 이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요, 이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였습니다. 이들을 묘사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인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그의 기도의 동기 말이죠.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13절의 세리도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13절에서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능동형으로 쓰인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의 경우에는요,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이 꼬집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영혼의 필요에 의해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어떤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끌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느낀 어떤 기도의 필요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기도하게 만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끌렸어요. 그래서 종교 앞에 섰고 자기 의 앞에 섰습니다. 형식과 의무로 나아갔어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가 누구의 시선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금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선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겸손으로 향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되면 교만과 허영과 허세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은 발가벗겨진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영적인 가면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만족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위험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결정해서 행동하게 되죠. 관리된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본능에 가까운 시스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고장이 되면 그래서 바로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저 찾아서 저 형제 너무 제 마음에 듭니다. 저 자매,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믿음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일단 그 본능적인 시스템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내가 의식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행동과 준비되고 관리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능적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도자 안에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행위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의식과 어떤 평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자기 의에 너무나 충만하고 엄격한 종교의식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들은요, 죄인의 정체성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죠. 원문을 보면요,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으로 너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고 해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자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죄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죄악은 수치심을 느끼죠. 탐심, 여러분 조금 많이 먹어도 좀 이렇게 막 마음에 부대끼는 거 있잖아요. 좀 늦게 일어나면 나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생기잖아요. 분노. 그러나 교만은요, 수치심 대신 오히려 묘한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를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은 이렇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예요. 믿는 우리의 거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해요. 만약 우리가 자기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 명성과 관계적인 존재감과 내 외모, 내 자신감, 내 학벌, 내 소유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의식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병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교만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못된 자의식, 내 자신의 자기평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때가 있지 않나요? 학벌, 스펙, 외모, 경제력, 인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자기 위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바리새인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하도록 확신하게 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런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실제 세리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고, 그는 타인을 거울로 삼아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늘 잘 짜여진 종교적인 플랜을 따라 곧이곧대로 실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체 평가해보며 와, 자기가 진짜 그럴싸해 보인 거죠.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요, 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를 훈련시키면서 교훈과 지침을 준 내용이죠. 이 책 한번 보세요. 아주 예리한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 삼촌이 워무드 이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성도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도록 만들면 된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스크루테이프의 교훈의 샘플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이 목사님이요, 여담처럼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1학년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학생들은 이 새벽 체프를 학기별로 몇 번 이상 꼭 참석해야만 패스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신학을 해도 의무는 또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체풀에 참석하고 뭐 내내 딴 생각하고 내내 졸다가 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방에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정신줄을 놓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뿌듯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남들이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2시간을 기도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야, 난 진짜 뭔가 남다르구나, 뭘 해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을 뒤로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져요. 심지어 그 친구가 깰까 봐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조심스럽게 큐티를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 되니까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나 실수, 연약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곳이죠. 그곳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별됨을 반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차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해요. 주님, 제가 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할 수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씩 기도하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큐티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워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대견했던 그런 신대원 생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정확한 샘플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마음 속에서도요,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내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을 때 교만은 밀려오는 민물처럼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비교 의식을 통해 자기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죄인들이요, 그가 타인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요, 결코 상대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비해, 어떤 순장에 비해, 어떤 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옳고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내 신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절대 평가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충분히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 앞에 서려고 하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속이기 쉽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적절한 것만 노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리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은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자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은 이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면요,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요 7월 12일 이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날이라고 여겨지던 이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목요일과 월요일에 장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식해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 장터를 배회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던 거죠. 게다가 11조도 소득의 11조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보면 소유의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모든 율법의 기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단순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어버렸어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2번째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칼뱅은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금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한 말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진짜 선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인 성향에 젖어 있고요.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선함과 탁월함을 기정사실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 그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교만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길들여지게 되면 진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오류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너무 옳고 너무 선하다고 완전히 믿고 있어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답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완고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답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타인을 비판합니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타인의 행위를 재단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겸비함이 전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겸허함이 없어요. 타인의 연약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조심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규범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말씀에 비춰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같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그 자기 완전성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요, 자기 확신이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섰다고 생각할 때요, 내가 참 괜찮았다고, 내가 참 선했다고, 내가 참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 말이죠. 그때 실패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은혜가 쌓여야지 자기 의가 쌓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린 섬김, 희생, 자기 사랑, 여러분 다 잊으세요. 여러분 다 잊으세요. 아멘이세요? 깨끗하게 잊으세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 자기 노력, 공로, 인기, 인정 다 잊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짓 속삭임과 같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식하게 하는 목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쳐다보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이 기생하기 좋은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패망이 다가오면 이 중에 누가 선방으로 맞냐 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종기가 오면 그럼 누가 가장 앞에 서느냐? 겸손한 사람이 가장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실패와 멸망이 따라와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제목 어떤가요? 좀 무시무시한가요? 교만, 당신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교만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겁주려고 협박하려고 딴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본성과 같은 교만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만의 상징인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등장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대조군이겠죠. 우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모형을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미천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안에 어떤 선한 모형을 발견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이 로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유대인으로부터 이 세금을 수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들은 완전히 배척되었던 존재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시대에 이 일본 정부에 빌붙어서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친일파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거부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그냥 지배자인 로마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불의하다고 여겨졌어요. 더구나 단순히 이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요, 이 세금 위에 더 많은 돈을 뜯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언급하던 이 토색하는 자, 즉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세리의 가장 큰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세리가 성전 뜰 안으로 기도하러 나간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그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기도했어요. 그는 하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지조차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까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때로 매우 절박하게 느껴지는 회개 같아 보이지만 용서를 받는 자비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자기 죄를 뉘우친 자신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의 기도에는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본문의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회개의 결단도, 변화에 대한 모색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난 시간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참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교만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정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의식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 부정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신화를 재구성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요, 인간을 자기의 얼굴을 위장하고 감춘 채 얼굴 없이 살아가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죠.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오르알은요, 자신의 추한 얼굴을 늘 위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이 아름다운 동생 푸시케를 빨리 데려가 버린 그 신을 고소하기 위해 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건을 벗은 그의 본래적 얼굴을 보게 되고
신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왜 신이 자신의 불만에 대해 해명해 주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깨닫게 돼요. 신을 만난 것 자체가 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 얼굴을 찾고 자기 실상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행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존재와 태도에 관한 것이에요. 겸손은 그냥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면 쉽게 가능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면요,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나의 부족을 알고, 그분의 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알면요, 겸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앞에 부어질 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 자신의 작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됨을 아는 그 거룩한 겸손이 각 사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 역시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것과 같이 자신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닌 자기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강한 확신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기 확신으로 서 있다고요. 그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처절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제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본질적인 자기 인식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구한 것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기도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인 예상을 깨고 의로운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 세리가요,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사실로 따지자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만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한 그 믿음을 고백한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더 이상 그를 세리라는 죄인들의 대명사로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지칭하며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최종 판단이 있는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더 이상 그에 대해 세리라고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 사람.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한 자비를 얻은 것이에요. 지금 그가 구한 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그 자비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긍휼 안에 자기가 용납되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지금 그를 채우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그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자기 죄와 반복되는 실패, 자꾸만 다시 자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쳐요.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죠. 미안해서 회개도 못하겠다, 기도도 못하겠다, 무슨 염치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벗은 몸을 깨닫고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죄의식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 딱 거기까지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도망쳐 있는 교만한 인간일 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긍휼을 목 놓아 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가지 마음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 인내하신 구세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겸손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존귀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기억하세요.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패망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의식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여 낮출 수 있는 겸손함,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부흥이요, 선교의 부흥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성취요, 그것의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분께 의존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겸손이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다시금 깨어지기를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태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그분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재정립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오늘 미천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포기하여 주십시오.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운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자기의 존재로 충만했던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조명하심의 비롯해서 우리 자신의 견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며 그 영혼의 마음의 보좌의 소리가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늘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높아진 모든 가운데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나님 평생을 지고 나지게 하시고 사도전 우리가 주님 없으신 우리의 모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 뒷걸음질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오직 예수의 피로 씻어
덮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며 예수의 피 아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존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내 안에 가득했던 자기 확신과 내 자신에 대한 의로운 모든 기준들 주님 보좌 앞에 토설하며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세주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겸손의 새 옷으로 우리의 영혼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악을 듣고 함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동의하며 자복하는 깨어진 마음을 주님 구한다고.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저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주님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수 피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곳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형통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앞에서는 그토록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존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왜 우리의 걸음이 여기까지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 세대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형통, 인생의 문제 해결에 목을 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더러운 괴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하나님의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그 영광을 위한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매여서 우리 안에 있어도 나의 존재, 나의 생각, 나의 의식,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임재 앞에 설 때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 헌신, 섬김, 내가 가진 그 어떤 곳으로 가니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이 감사와 이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인생의 소망과 평안과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 인생의 힘을 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 그 아름다운 영적인 신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기적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겸허함과 하나님 임재 앞에 겸손을 지키고자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